할렐루야! 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보다 더 이뻐지셨네요. 멋져지셨네요.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서로가 그래도 기왕이면 작년보다 더 이뻐졌다고 멋있어졌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성의 주제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은우가 이렇게 있는데 은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했거든요. 개근상을 줘야 돼요. 학교도 안 가고 개근상을 줘야 되는데 은우가 참 그래요. 은혜 받았대요. 무슨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칠한 사람을 쓰신대요. 성격이 너무 까칠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칠한 자 쓰세요. 이렇게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좋아해야 돼요. 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하시고 잘 양육해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기 운음만 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집회를 하면 집회장에 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 예배장에 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좋았던 추억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서로가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특별하죠.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을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도 같은 자녀라도 그가 생각하는 여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한 사람이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나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영화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았어요. 아시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집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너무 그때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길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쯤에 부흥회를 참석하기 싫은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부모님이 자꾸 그걸 하니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들이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좀 되게 오래 하셔. 10분 넘게 하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하는 찬양을 부르면 언제 기도하나 졸리잖아요. 기도할 때 참는 거야. 기도할 때 기다리는 거야. 아싸 기도다.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오늘따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아. 눈을 뜨니까 주기도문 하고 몰래 눈을 뜨니까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주기도문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말씀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가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그 분위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분위기.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건 없어.
말씀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그 은혜의 분위기에 내가 젖어 있어서 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에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참 이 학교 다닐 때도요, 참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학교에서 목사들이 흔해요, 적어요? 없잖아요. 우리 반에서 목사도 나밖에 없거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서 근데 이게 제일 마음속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 보면은 월화수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에 공부를 못하는, 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이랑 하여튼 금토라든가 그때 시험 할 때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는데 월요일날 시험을 치면 그 과목은 망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무슨 시험 치지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기도해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중학교 때는 그 시골교회 가면요, 중학생 정도 되면요, 특히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애들 데려가기도 하고,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또 어른 예배는 어른 예배 드리고, 또 밤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4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다 들어야 되고, 또 그 애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굉장히 바빠요. 공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억들이 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과 함께,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을, 다른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는데 나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을, 또 내 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들을, 또 모든 고생하고 했던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고민을 우리 부모님도 잘 계시는데 모르실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 시험을 망친다는 거는,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합니다. 근데 절대로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옵니다. 학생들. 그걸 알아야 돼. 기도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성적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그렇잖아요. 공부를. 근데 우리 친구들은 또 이게 공부한다고 또 교회도 빠지고 하지만, 근데 저는 못 빠지잖아요. 뭐 자의간 타의건 간에. 하여튼 주님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저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사모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모함이 예전보다 지금이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진보의 모습 중에서 하나를 볼 수 있으면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점점 안 좋아질수록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그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수록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의 사모함이 과연 작년과 올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보다 더 내가 사모함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는 왜 예배의 그런 그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쉽게 일을 그것을 이제 내가 통과하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것을 얻으면 어때요? 어렵게 여기는 것만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해냈으니까
귀하게 여기죠. 근데 뭐 저건 내가 힘 안 써도 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무슨 수고가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딱 차 타고 와가지고 앉으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함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왜 잘 얘기하냐면은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예배의 그 소중함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시골에는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특히 겨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스위치 딱 누르면 난방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가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선택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든 그런 예배 준비를 제가 맡았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마룻바닥에서 하려면은. 그래서 난로를 피워야 돼요. 난로를 아시죠? 가운데 난로 딱 있고. 근데 그 난로가 지금처럼 막 스위치마를 막 키는 난로가 아니라 나무를 가져와서 이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로 이렇게 불쏘시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태워가지고 타가지고 이게 흥건하게 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는 것이 제가 임무였어요. 그 나무를 떼려면 이게 그 나무가 쉽습니까?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불을 켜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뭐냐면은 그 시골에서는 시계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언제적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굉장히 그 시골이었어요. 서산도 그냥 서산이 아니고 그냥 골짜기 같은 데라서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계가 없어서 못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마을 회관에 보면 이만한 그 스피커 있죠? 이런 게 교회에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 막 찬양을 트는 거야. 찬양 딱 틀면은 뭐 찬양이 막 찬송가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동네방네 마이크 테스트 이런 것처럼 이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가서 주위에 막 동네에 찬양이 막 울려퍼져. 이제 예배 시간 다 됐구나. 이래서 오는 동네였어요. 참. 저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예배 시간에 바로 치면 안 오니까 30분 전에 딱 틀어야 돼. 30분 전에 딱 그걸 틀어야 돼. 그러니까 이 1시간 전에 난로를 피우고요. 30분 전에 그 음악을 틀어야 돼. 가가지고 딱 틀어가지고 음악을 한 곡 틀고 딱 꺼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또 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 왔어요. 그 아이들 예배 때도 제가 2번 틀고 어른 예배 때도 2번 틀고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어떤 드라마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면 노래가 나와. 신기하네. 또 내가 난로를 트니까 따뜻해져. 이런 거는요. 어디 가서 그런 걸 경험해 봅니까? 동화 속엔 이 성냥팔이 소녀의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 살았더랬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예.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간증들이 정말 다 소중한 것이 조그만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장작 패는 그런 TV에서 장작 패는 거 나오잖아요. 도끼로. 그거 보면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때 내가 장작으로 나무를 패야 돼요. 나무가 그냥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나무를 패야 돼요. 나무도 패기도 하고 그 패는 나무는 교회 뒤에다가 쌓아놓고 떼어오고 이랬었어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패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또 오라고 막 이렇게 음악도 틀어야 되고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 수고를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관원들,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책임자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수고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임의로 내가 쉽게 이렇게 내가 임의로 이렇게 받던 것들, 은혜들은 누군가가 수고와 누군가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은혜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아니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조그만 거라도 우리는 참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롭고 너무 또 편안한데 유익하다 보니까 에이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도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는 사람은 하지만 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한 순간순간마다 조그만 은혜를 받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큰 게 아니라 내 소상한 그 일거수일투족 그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이 새해에는 작년에는 늘 찡그리고 막 다투고 이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는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까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의 진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특출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둘러볼 줄 모르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히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계속 과거를 얘기하는데 왜 이유냐 얘기하면은 항상 내가 이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쟤는 목사 아들이야. 쟤는 하나님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 마음속에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까지 하고서 이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이 가정에서 안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 마음속에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편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지면서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좀 옛날에 각시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독립투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싸우면서 살아야 돼. 이런 투쟁감이 불타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니야. 독립운동하는 드라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삶이 있습니까? 그 독립을 위해서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도전받을 때가 드라마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 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만 그렇게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이 현실로 점점 오는 것이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요, 제가 학교는 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똘똘 뭉쳤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가면 이렇게 알아 이렇게 좀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어쨌든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서로 성경 토론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남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들 막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뭐 성경에 미쳐가지고 수업 시간에 성경 보다가 막 성경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제 아이들을 보고 또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이제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독립투사처럼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 물어봐요. 너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없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고자 하는 일들은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신부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림받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것을 따서 이거 차지하고 이것을 막 많이 오용을 하고 막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등한히 여기는데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나와 있죠. 그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야,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그런 존귀한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인을 찍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과 같더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큰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데 이거 세상의 소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인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하나님의 그 영적인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노래는 이 14만 4천 밖에 모른대요. 아까 불렀죠.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새 노래로 부르는데 이 새 노래가 내가 곡조도 모르고 내가 정말 처음 듣는 노래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소리거든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는 14만 4천밖에 없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노래를 배우는 자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14만 4천의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 나와 있죠. 14만 4천의 조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잡다한 그런 더러운 것들의 그런 상징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순결하는 것을 약간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자거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이 거룩은 깨끗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양복 이런 것들은 이게 때를 묻는 것은 입어다니면 때가 묻잖아요. 빨래하면 빨아지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마음을 어떻게 더러워지죠? 마음은 죄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로. 근데 그 죄를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기 어린 양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어린 양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 걸 알겠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아까 비전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지금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해서 그 가사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그 어린 양의 사명은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겠습니까? 어린 양의 사명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대요. 좁은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간에 따라가서, 즉 그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잘 되면 좋죠. 잘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어렵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저도 그런데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나보다도 더 공기투사처럼 투쟁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과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양육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속량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14만 4천의 성도의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죠. 상징적인 숫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에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 성도가 될 수 있는, 되어야 되는 그 조건이 참 이게 있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입에 실수가 없는 자, 입에 온전한 자는 정말 이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게 말이에요. 또 말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써 그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것도 말인데요. 근데 14만 4천의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의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성도의 그 숫자에 들어가야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써 정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다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는 자를 통하여서, 즉 이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남는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데 어떠한 자가 남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또 노방전도 하다 보면은 다 얘기합니다. 내가 소식적에는 교회를 다녔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뭘 준다고 해서 나도 갔었어. 성경학교 때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녔는데 예를 들면 주의 종이 참 이게 시험 들게 해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도 다니는 겁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다니고 나는 문제가 없어서 다니고 그거예요? 아니요.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 서로 이 다양한 이 군이 제일 많이 다양한 그 조직이 교회입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 만들 때에는 동창이라든가 어떤 무슨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향해 회사에서 보는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 생활 수준도 그렇고 지식적인 수준도 그렇고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게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잡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잡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는 이게 그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줘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다 들어.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뭔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와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약간 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마음적으로 좀 만약에 위로받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함에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흐려지고 그런 마음이 잊어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가? 이것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느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 해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지금까지 정말로 그 누구라도 범접할 수 없는 악한 사단의 영이 접근할 수 없는 구원의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꼴 봐서 내가 교회 가기 싫으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곱게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심리가 이기적이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못 되는 꼴도 못 보고 다 꼴을 못 보잖아요.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일확풍이라도 밉지 않고 눈에 넣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해야 되죠. 근데 계속 따지고 따라가면은 그 속에 들어보면은 이만큼의 질투와 시기와 또 그런 안이꼼이 있어요. 왜? 없는 것 같죠? 약간 믿음이 떨어지고 약간 좀 마음이 조금 쎄해지면 그것이 올라와. 전에는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들이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봤던 것들이 이제는 내 미움이 오면 저거는 내가 전에는 참 예쁘게 봤는데 계속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저게 지 잘난 맛을 저렇게 하네.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움이 딱 트고 그 사람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못난 사람이고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눈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본색. 원래 모습, 원래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내 모습을 성령으로 압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나오는 세 가지의 이런 것을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턱 놓고 있으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왜 만들어요?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는 곳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옛날 시골에 보게 되면 울타리가 없었어요. 또 시골 얘기 함께 뭐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은 그냥 내가 누구 계세요? 해가지고 없으면 들어가면 돼요. 거기는 충청도요. 개슈? 이러면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가면은 가가지고 뭐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물건이 좀 빌리고 싶다. 그러면 갖고 가요. 써요. 나중에 내가 가서 썼어. 야 돌려주면은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물건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열린 집이죠. 열린 마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몇 번 번호도 누르고 뭐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방문을 잠그면 못 들어가. 내 물건 누가 건드려 이거잖아요. 이러한 시대로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걸 누가 손에 대? 내 걸 누가 손을 대? 너는 내 거 건들지 마. 이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또 도둑이 많이 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마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강도처럼 또 우리를 도둑처럼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고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디가 더러운지 금방금방 보여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은 신사가 있고요. 대충 입은 이렇게 허름한 사람 옷 대충 막 옷을 검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길 가다가 이렇게 그 옛날 길 같으면 이렇게 먼지가 뿌연 길 있잖아요. 막 버스가 휙 지나가면은 이렇게 먼지가 막 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이게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은 숨을 죽이고 한참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 먼지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 신사와 이제 허름하게 입고 많이 옷을 막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큰 버스가 지나가서 큰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둘 다 숨을 죽이고 막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 더 자기 옷을 털을까요? 누가 더 옷을 더 많이 털을까요? 그냥 옷을 대충 입고 이렇게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은 대충 털어 대충. 에이, 요 한두 번 털고 갑니다. 근데 깔끔한 신사 양복을 입은 사람은 손만 터는 게 아니라 발이 등허리 옷을 벗어가면서 흔들면서까지 털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대충 옷 저런 사람은 때를 묻어도 대충 털고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먼지가 많이 날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다 털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어떠한 그런 먼지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둠이 몰려올 때에 그 반응하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는 이 죄악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먼지가 지나가면 털어야 되고
아침에도 지나가, 점심에도 지나가. 그러면 계속 털어야 돼요. 계속 털어요. 이 털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세탁기 돌려가지고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붕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에는 털잖아요. 붕해 때는 세탁기에서 돌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털면은 그냥 없어져. 근데 이게 털다 안 털리는 게 있어. 그럴 때는 뭐 인정 사정 없이 그냥 통돌이에 돌려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입어야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올 때에 그것을 이만큼 용납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이 더러움을 깨달을 때에 즉시 그것을 해결하시고 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14만 4천의 성도의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집회 때마다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예쁘고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힘든 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은 뻔해요.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 인도해도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속죄 제물이잖아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나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정말 닮고 싶어? 진짜로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생활하는지 아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십자가 먹고 죽으셨어. 그런데 닮고 싶어? 심각하네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 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것을 또 바꾼 말이 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과 같이 그런 길을 가는 때에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작게나마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최소한 내 옆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또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믿고 또 그를 따라가는 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내가 그 길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힘이 적다고 했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남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가 비록 작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우리 가족, 내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그 삶을 이기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뭔가 달라졌어.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만약 듣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2024년도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입을 참 조심하라는 건데요. 외식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정직한 것인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제일 이 일상생활에서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또 순간적으로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성령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가 고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이것도 내가 가식이었구나, 이것도 외식이었구나. 거짓말을 조금 변형시키면 외식이거든요. 안 그런 척하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과거는 주님을 묻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게 과거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막 금가락지 이렇게 끼워주고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다 무조건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2024년도에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 내가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내 어려움을 잘 아시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옆 사람도 몰라요. 그 친구들도 몰라요.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아픈 것을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것을 힘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시간에 결정을 했으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다짐을 하오니 나에게 이 다짐과 이 결정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새 마음 품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몇 발짝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제가 과연 그 믿음, 신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